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니엘만큼 무음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를 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 다니엘의 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잡을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들을 이 다니엘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니엘의 부족한 부분보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죠? 포로의 신분이라는 것은 무시와 멸시 그리고 천대를 받아야 하는 영원히 종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이 포로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된 후에도 불못불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 바벨론 포로들,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지키고 계시는구나를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은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원칙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원칙인 것이죠. 내가 세운 원칙이 아닙니다. 다니엘 스스로 세운 원칙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신 자의 원칙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금 다 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관행으로 다 넘어가는 정도의 일 아닙니까? 다 그래요, 목사님. 다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삶을 보고 있는 포로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포로로서 과연 어떤 원칙을 세울 수 있을까요? 포로로서 과연 어떤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그 당시의 전쟁 포로들은 더 어떤 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언가를 정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당시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포로들에게, 그 종들에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다니엘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며 결국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든지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앞선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이방 나라에서 그 백성들만 본 것이 아니라요, 그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저희가 살펴본 말씀 속에서 다 누가 찬양하는 겁니까?
왕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이방 나라 왕도 하나님을 알고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게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삶이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콕 찍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잘 안 될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내린 결론은 실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령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실력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관념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는 믿음이 아니라요, 그 믿음이 철저히 자신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살아내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오늘 다니엘은요, 이 말씀을 다니엘서 6장 23절을 거꾸로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실력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내 거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신 인생이 자신의 것이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성경에 과연 기록되었었겠습니까? 다니엘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이 다니엘의 삶이,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삶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소망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오늘 다니엘이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과연 내가 다니엘과 얼마만큼 닮았는지, 그래서 제목을 그의 삶이 내 삶이 될 때라고 지어봤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